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리더십 6번째 그리고 7번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유다 왕조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람, 그 전에 있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있죠. 그 왕 때 오랜 70년 정도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재하게 세워졌던 유다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왕이 지난주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여러분, 지난주는 참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의 메시지가 내용만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3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람 왕, 지난주였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던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악은 지난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 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죠. 모두가 다 멸절당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아라비아 사람을 일으켰을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 왕족을 막 멸했습니다. 그때 딱 한 명 살아남았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난주에 이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살아남은 그 막내 아들이 어떤 짓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악인을 따르는 아하시아 왕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었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원래 되었더라.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은 아니었어요. 질서상 첫째 형이, 제일 먼저 첫째 형이 왕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왕위로 즉위한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합의 집에, 그 가문의 길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었습니다. 가게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가게도를 한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누군지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는 맨 왼쪽이죠. 4번부터 나오는 왕조죠. 근데 위에 있는 1, 2, 3은 생략되어 있어요. 1위가 르호보암, 그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4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6부터 쭉 나와 있죠. 오므리 왕조가 새로 시작되면서 가장 악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 때 바알을 가장 많이 섬겼고요, 그 오므리 아들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 시돈 여인이거든요. 시돈 여인이 섬기는 바알신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도록 아예 왕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나온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과 남유다 쪽 5번 보이시죠?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호람, 우리 지난주에 여호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였어요. 아달랴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겼죠. 당연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아달랴랑 여호람이랑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하시아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이 죽었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질문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즉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저기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역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그 축의 사람을 지금 남유다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악의 극을 달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씨는요, 그 다음은 다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길로 행했던 원인은 그의 어머니가 아하시아를 꾀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고, 여러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올까요? 아닙니다. 배웠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이 왕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었죠. 1년 동안 통치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죽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막내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까스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길을 따르는 거였어요. 아합의 길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우상숭배를 따르는 거였어요. 왜요?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꾀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의 삶을 꾀는 사람들의 악인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악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악인은요, 악한 자는요, 사단마귀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뱀이 내쫓겼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여러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온 천하를 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은요, 내가 사단에게 속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지 않고도 사라지는 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요? 꾀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속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소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 듣긴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이 소경이란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내 감정 하나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아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을 순종할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이끌어 주신대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로 보면 성경의 지혜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대요. 즉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에베소 2장 1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에베소 2장 찾아주실 수 있으면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2절에는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 따랐대요? 풍조를 따라갔, 유행을 따라갔대요. 즉 이 유행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안에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요 좀 더 깊게 다루시는데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3절의 내용은요 2절까지의 내용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셨어요. 우리가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에게 속았을 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 열매의 삶이 지금 3절에서 소개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사단 마귀의 역사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단에 빠지는 게 꿰는 게 아니에요. 꿰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 육체의 욕심대로 해가는 그 자체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 왔고 안 왔고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삶이에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아니면 육체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요. 육체와 본능에 충실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내 삶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다고 해서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난 왜 안 변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해요? 바뀔 수가 없는 내 삶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삶 속에서 예수의 빛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비춰지기 시작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행하는 짓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더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정욕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요 철저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임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요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게 내게 이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받아주십니다. 내가 존중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열어두셔야 돼요. 얼마든지 마음껏 내 마음과 내 뜻, 그리고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삶과 말씀, 이것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고 성령을 이해하는 그 틀을 깨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먹만한 우리의 머리 안에 우리 머리 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다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말고요, 본문으로 넘어가서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시아처럼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들 모든 공동체를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꾀에 빠졌어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정욕 추구에 내 마음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 통치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했던 짓이 무엇이었냐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요람, 여기서 나오는 요람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나라 대 나라가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영권을 딱 이어받고 먼저 했던 게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아합 가문을 씨름 멸하는 심판을 시작해요. 그 도구로 누굴 세우냐면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웁니다. 엘리사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하시아라는 남유다 왕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라마에서 맞아서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부상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당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의리가 있죠. 아프니까 가서 병문안을 갔던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근데 그때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 해를 입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돕고 있었던 거예요. 악인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인정 따위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돕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누가 오죠? 한번 그 예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 이 예후도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죠. 엘리사가 아합의 가문, 하나님이 엘리사 말고 엘리야, 그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아합 가문에 대해서 계속 참고 계셨어요. 수십 년간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비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면 이 땅에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경 문화에 그들에게 생활에 직결되는 비문화를 주관하고 계신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우리가 잘 산다는, 경제 대국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나라에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였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떠났던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를 딱 당면해 보니까 바알을 섬길 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비가 잘 내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강수를 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하나님 3년 동안 하늘을 타다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사는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닌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후계자로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구로 예후도 세우셨던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약하여져서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 악인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쭉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통하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자녀 자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악인들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장면처럼요. 아하시아는요 누구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유다 왕족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디랑 섞였어요? 아합의 가문과 섞였어요. 아합의 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어디의 가문도 되는 거예요? 아합 집 가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지금 씨름 멸하시려고 해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기도 해요? 아하시아라는 왕도 포함되는 거였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도울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 죽는 비참한 말로를 보았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여호람처럼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혈육의 정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라는 말은요 호적을 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을 영향을 받을 때 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피하셔야 돼요. 때로는 과감하게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그 과감함도 지혜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아람 왕 하사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아람을 대항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도와야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단을 도우실 것입니까? 여러분 악한 일로 악의 축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우시겠어요? 더 잘하라고 도우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심판 중에도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요, 아달랴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하는 짓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죽는 걸 보고 유다 왕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 시작해요. 왕족을요. 그 어머니의 그 왕후의 권위를 가지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죽여요?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왕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의 손에 아합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손을 들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아 있습니다. 아달랴는 여기서 더 악랄하고 잔인한 일을 벌였습니다. 유다 왕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족에서 유일하게 여자 왕이면서도 이방의 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단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유다 왕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 왕족이 하나님을 떠나 아합 집 바알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유다 왕족은 아달랴의 손에 죽어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정확합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빠져 지내는 것을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파묻혀 지낸 것을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재림할 것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영역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나의 행위가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게 떳떳하지 못했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이거 모르겠지 하고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내면이 이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으면 저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13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청년의 때 쌓아두는 모든 죄악에 누적된 모든 것을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심판할 수 있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호흡을 내 고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요 죄악을 방임하고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예수의 피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모든 죄와 사막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분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의 길로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 속지 마세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을 말하는 순간 성경 공부를 해야 삽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해서 비유풀이로 생명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미혹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경 공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나왔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듭나야 볼 수 있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예요.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아 분별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꾀에 속았던 아시아 같은 삶을 오늘로써 마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공개하실 때였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의미는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유는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 율법 안에서 의인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의롭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저를 따라 아니하고, 선포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20절 중요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의로운 믿음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론적인 예수 믿는 거에 포기했다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삶이에요. 믿었다면 삶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의로운 삶, 여러분 순종하는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가치관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삶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배하는 자인가요? 헌금 많이 내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도전이 될 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2장 11절부터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왕의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인데 이 아기를 숨겨뒀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이걸 몰라요. 아달랴는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오차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시아 왕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 왕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의 신앙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80년 정도 이어졌던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극에 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셨다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은혜예요. 하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숨겨두셨습니다. 제사장에 의해 성전에 숨어있는 요아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전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깊이 숨어있는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유다 왕족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값으로 아무 말 할 수 없었겠죠. 이제 우린 끝났구나. 우리 왕족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족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 감사한 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또 다시 숨겨두셨어요. 성전이라는 곳에 갓난 아기, 하나님 그 아기를 살려주셔서 그 왕족을 다시 이어가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내 삶이 다 끊어진 것 같으십니까? 아니, 끊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요아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숨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일하셨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두 살 아래 모든 아기를 다 죽였어요. 헤롯을 사용해서 다 죽였죠. 그때 사단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땅에 소망을 말할 수 없고 모든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경배까지 다 했죠. 동방박사가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까지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 땅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십자가에 잔인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따라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내면 안에 요아스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숨겨둔 요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죄 가운데 버려진 나의 인생, 그로 인한 심판을 자초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숨어서 일하고 계셨어요. 요아스를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내 삶 속에 요아스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쉼없는 하나님의 언약, 숨겨둔 아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아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는 유다 왕족이었습니다. 모두가 유다 왕족은 끊어졌고 다윗의 집도 무너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6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왕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통치하는 현실 앞에서 아무도 소망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모두 무너진 다윗의 집을 새롭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호야다를 필두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개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겨둔 언약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아무도 느낄 수 없어도 숨겨둔 언약이 자라고 있습니다. 헤롯의 대학살 속에서 애굽에서 자라나고 있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개혁을 도전해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떠나갔던, 현실의 문제를 따라갔던,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게임에 빠져있던 내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모든 악한 게임에서 벗어나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게임에 빠져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악이라고도 하며 막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람, 그래도 차라리 괜인자라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 따라 살아가도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주여, 하나님, 제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분별하여 깨닫고 벗어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교만이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행하는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길을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하시야 어렵게 왕위를 얻었지만 1년 만에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숨겨두셨습니다. 언약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바로 내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내 안에 요하스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어진 소망 가운데 힘을 얻기 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사 말씀을 시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극에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니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갈수록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형통하고 기름질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므로 성결을 드릴지어다. 하나님, 제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기름지게 해주세요.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안할지어다. 죄악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을지어다.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정죄의 권세를 발동할지어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분별하고 정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삶 속에서 승기로 누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죄악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경각심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려 은혜만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요아스처럼 숨겨둔 아들이 그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6년 뒤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모든 소망은 살아날지어다. 소망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생명은 회복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